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 26장 36절부터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42절을 합독합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제 세 번째 간구를 두 번째로 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6개의 간구는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개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3개의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개의 간구를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이 3가지의 기도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송영이 이어지고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니까 오늘로 이제 주기도문의 절반을 찍은 셈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봅니다.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9번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9번 설교하면서 뭐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본문 다시 말하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 본질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방해물이 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의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가 참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하고 대체로 반대됩니다. 많은 다른 종교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보통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원하는 바와 뜻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이걸 기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정성이 들어가고 어떤 이렇게 공로를 얼만큼이나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신이 얼만큼 감동해서 기도를 잘 들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보통 있죠. 다른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라는 걸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의 일처럼만 보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걸 한번 먼저 물어봅시다. 이건 기도의 본질을 아는데 되게 중요하니까요. 하늘에는 누가 있죠? 지금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늘에는 이미 이제 천국에 간 우리 선배 신앙인들 있죠. 선배 신앙인들, 즉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어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렇게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목적, 의미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렇죠? 그 뜻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뜻들은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되는 혹은 여러 집단들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거죠. 이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졌다고 말하죠. 신명기 29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감추어진 뜻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뭐죠? 이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 뜻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따라야 한다고요. 근데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나타난 하나님의 뜻 모두를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역시 기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개체차가 있고 개성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잘하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하면 다른 사람은 저걸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되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되게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말할까? 그러면서 보통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죠. 굉장히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옛날 교리 문답들, 17세기에 특별히 있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은 공과 교재는요,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4문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늘의 천사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여럿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3편의 21절입니다. 그에게,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기도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과 똑같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기도의 본질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즐거이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면요, 기도는요, 그죠? 이런 루트를 타게 됩니다. 보세요. 보통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정성스레 헌금도 가끔씩 갖다 바치면서, 그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기도는요, 실제 기도는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굴러갑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것도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을 구별해가지고 설명해드리죠. 예를 들면 감추어진 뜻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를 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과 환경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또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심으로,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순종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계속 이 줄다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는 말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죠. 감추어진 뜻으로 예를 들어드리죠. 저는 이제 28살에 제 아내를 만났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연애를 이렇게 제 아내와 했죠. 그리고 나서 32살에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이전에도 20살 때부터 저희 연애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20살 때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 보통 게임 같은 거 좋아하다가 이제 20살 때부터는 가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매를 사랑하고, 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고성방가 기도 이런 걸로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박 목사님 이런 분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엄청나게 고성방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성이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성깔이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무슨 강대상 부술 것처럼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죠?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자매로부터도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제 입장에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망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걸로 원망한 적도 있고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뭐냐 저 잘생긴 사람처럼 저 잘생긴 배우민 전도사님처럼 태어나게 해주지. 갑자기 거짓말을 하니까 목이 거짓말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원망을 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28살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28살, 제 기억엔 28살 8월 달에 제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6월 달, 7월 달쯤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죠? 주님, 주진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만나게 됐고요. 연애를 통해서 결국 이제 결혼에 이르렀죠. 지금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팀 캐너 목사님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을 하나 했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항상 간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 말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는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만을 당신에게 주신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은 그분이 아는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만을 당신에게 주신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 때요. 20살 때 박주진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냥 박주진은 중학교 3학년이었죠. 그렇게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근데요. 그때 제가 20살 때요. 결국 제가 제 아내하고 지금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제 아내를 놓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물론 그때는 몰랐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알았다면, 제가 미리 알았다면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의 제 아내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조정하십니다. 계속해서 조정하세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타난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혹은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목적과 동기가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그 직장을 다니는 모든 이 목적과 동기가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단순히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번다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사업과 일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고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그냥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때로 좌절시키십니다. 물론 때로는 성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을 맛봤을 때 우리가 원했던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거절하시고 한편으로는 때로는 응답을 주시면서요, 계속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내 인생의 목적은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그것이 진심과 기쁨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지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성깔이 나빠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예를 들면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뜻, 당신의 뜻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기도를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도록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틀죠. 예컨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명현이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명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명현이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명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빈이의 기도를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다빈이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빈이가 명현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명현이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명현이를 구원하기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다빈이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도 평상시에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빈이를 치십니다. 막 가르치시고 기도, 주기도문 설교 계속 듣게 하시고,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또 가르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다빈이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요,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죠? 다빈이가 하나님, 제가 아는 명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허랑방탕 참 인생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명현이를 돌보시는 거죠. 그럼 명현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럴 거면요, 그냥 명현이를 구원해 주지 왜 다빈이 기도를 왜 끼워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본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명현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예로 든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현이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결국 다빈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점점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실까요? 제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기도문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읽었고, 사실 주기도문은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이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이제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설교집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만유를 다스릴 상속자로 미리 훈련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와닿으십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만유를 상속받고 만유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는지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국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그렇게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요, 이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국 황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부하 왕들에게 여러 곳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럼 부하 왕들에게 여러 곳을 맡길 때 황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물론 능력도 신경 쓰겠죠. 근데 제일 신경 쓰는 건요, 내 뜻과 이 부하 왕들의 뜻이 같은지를 신경 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지를 신경 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상속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거예요. 온 우주의 피조물들과 온 우주의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우리가 통치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좋아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계속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만유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커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기도, 이 좋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방해되는지 알 수 있죠. 무엇이 방해됩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나아 보이는 내 마음의 교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좀 들어드리죠. 나타난 뜻부터 합시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들어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늘 듣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되게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늘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그 원수 같은 놈한테? 때로는 보통 그 원수 같은 놈이 자기 집안 식구, 자기 남편 혹은 아내잖아요. 그럼 이제 막 분노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놈이 잘못했는데 그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또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이건 청년들한테 보통 많이 먹히는,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양쪽에 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괜찮은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반대쪽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괜찮은 자매가 없어요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양쪽 전부 다 어이가 없어요. 뭐? 네가 왜?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반응하게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좀 어서 만나라고요. 크게 깔라고요. 보통 이런 말만 듣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이렇게 불쾌해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면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복종하실래요? 보통 이런 말씀을 제가 대놓고, 지금 히브리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너 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요, 보통 제가 항의를 받겠죠. 그래서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간섭해가지고. 안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라고 위가 없겠습니까? 그죠? 저도 노예 가면 온통 제 윗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분들 앞에 저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죠?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늘 기쁘게 따를까요? 그죠? 아니죠. 나보다 더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똑똑한 건데, 내가 왜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실제로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노예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기도 하죠. 예컨대 여러분들 되게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나? 그렇죠? 왜 우리 집안 식구들은 무슨 생각인가? 왜 내가 저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태어났나? 또는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는 이런 것들도 있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요.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처럼 내가 좋은 지식을, 좋은 명민한 지혜를 가지지 못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은가? 그죠? 이런 것들의 수는요, 셀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천국의 행복한 이유는요,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주 즐겁게 지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처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감추어진 뜻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이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그럼 반대로 지옥을 얘기해 볼까요?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물론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나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실제 지옥의 고통보다 더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들어보십시오. 지옥이 나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법이 있습니다. 맞죠? 법은요, 보통, 물론 악법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은 보통요, 이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다 지키면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획되고 의도됐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 같은 것들은 다, 모두가 잘 지키면 다 좋은 거잖아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이 말을. 법을 볼 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하고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뭐죠? 나는 안 지켜도, 그죠? 나는 하나도 안 지켜도 아무 처벌도 안 받는데,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면 나한테 제일 유리하죠. 안 그래요? 내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서 막 신호 위반해도 나는 안 걸리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칼같이 잘 지키는 거, 그때 나한테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뭐죠? 미워하지 말라. 상대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 명령을 안 지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이 명령을 지킬 때 내가 제일 좋잖아요. 안 그래요? 지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옥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기는 아무도 사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마음껏 모두를 미워하고 마음껏 모두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싶어요. 인정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도 인정할 생각이 없고 아무도 사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만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냅두면 지옥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끼리 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불을 내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지옥의 이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으로 지옥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해냈죠. 제가 옛날에 인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게야. 보이십니까?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뭐 착한 생각도 하고 서로 돕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러면 뭐 다 나쁜 생각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착한 생각들을 하고 심지어 굉장히 눈물나게 헌신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통 타락한 인간을 그나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혜.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지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은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 그 자체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기를 연습해가면서 시간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듯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처음 봤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보십시오.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요,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죽게 됐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됐다. 실제로 그 이전의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뭐 늘 즐거워하셨던 건 아니지만 슬피 울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했지만요, 대체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행복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곳에서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세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무서워했는가? 실제로 마르틴 루터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때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이분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거는요, 순교자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더 도드라집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역사상 보면 2000년 내내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까이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 2세기 때는 뭐 예를 들면 폴리카푸스 같은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여봐라, 나를 고문해봐라, 죽여라.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내 영혼을 뺏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즉시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거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왜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 못한 죽음을 맞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가? 왜 예수님은 그토록 의연하지 못하는가? 답을 말씀드리죠.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잔은 뭘 가리키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리킵니다. 순교자들은요, 실제로 그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는 죽으면 절대적으로 내 품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의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은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죠. 그게 잔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거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 십자가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죠. 십자가로 가라. 너는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본 잔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쭉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요,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셔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경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컨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의 신학자고요. 이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냥 분량만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어마어마한 사유와 어마어마한 깊이의 작품들을 내놓았죠. 저도 일부를 읽었는데,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은 너무나 방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그의 저작을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49세까지 아퀴나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수를 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이제 49세 때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영원히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신학적인 저술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보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퀴나스는 다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죽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영원히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아퀴나스가 경험한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경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셨어요.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이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으로 결합해 계시죠. 그토록 위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던 분이요, 지옥의 문 앞에 서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어마어마한 진노가 무엇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장면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옥불 입구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맹렬하고 격렬한 불꽃을 들여다보시도록, 그리고 이를 알고도 자발적으로 들어가 죄인들을 위해 견뎌야 할 곳을 보시도록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자신의 행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잔을 취하셨을 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히 더욱 놀랍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이 무한히 더 완벽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든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 얼마나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웬만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존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기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 힘들 때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되게 화납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를 뭘로 보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뭘 했죠? 잡니다. 평안하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요,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네가 당해야 될 진노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진노다. 너는 저 지금 자고 있는 쟤들, 너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진노를 당해야 된다. 너의 사랑은 저런 한심한 놈들을 위해서도 나의 진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너를 움직이게 만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얼마든지 이때 도망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군병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사라지실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좋아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런 녀석들을, 이정규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단순히 그냥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고요. 아버지께 흉악범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버지께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씨름하시죠. 씨름하시죠. 예수께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전부 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아버지의 뜻을요 아주 사랑하시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그렇죠? 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의 고통을 지금부터 네가 받을 것이다. 이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잔만큼은 내가 안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2번 더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분이 씨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뭘 하죠? 그냥 계속 잡니다. 예수께서 저 같으면 아마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가냐? 넌 무슨 생각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 기도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1절. 그렇죠? 자, 들어보십시오. 적용을 해보죠. 앞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기도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드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라니. 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자기 부인이 많이 필요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요, 예수께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나를 많이 부인했어야 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요,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요, 자기를 낮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의 뜻에 나 맞추는 거 너무 힘들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뚝딱뚝딱 좀 들어주시지?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사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 삶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적당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 네가 원하는 거. 이게요 사실 우리한테 훨씬 편해요. 그렇죠? 즉 종교적인 방식의 기도가 우리한테는 훨씬 편합니다. 안 그래요?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자꾸 맞추고 조건 없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좋은 것을 하겠지만 네 뜻을 내 뜻에 맞추겠다. 이게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요. 안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이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기 위해서 분투해본 경험이 있는 신입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받는 거였죠. 뜻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워하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투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하셨죠. 이 3번은 단순히 그냥 3문장이 아닙니다. 3번 동안 죽도록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3번 내내 제발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부르짖고 항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무슨 의미입니까? 응답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내 뜻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내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다면요,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신 여러분들의 중보자를 보십시오. 그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내 뜻을 기꺼이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가혹하게 대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성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괴롭혔지? 성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가혹하게 대했어? 아우 화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없을 겁니다. 맞죠? 왜요? 왜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맺으신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가혹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다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혹해 보이는, 실제로는 우리에게 진짜 가혹한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는 진짜로 가혹했지만 우리에게는 가혹해 보일 뿐이죠. 우리에게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요,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맞추십시오. 어려우십니까? 이게 너무 힘드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단서를 붙입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은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혹은 기도를 아예 안 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귀찮은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쳐야 하는 일을 대신 거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정말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미리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같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